벌써 이제 2023년이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이제 마지막 12월 달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태양력, 우리가 흔히 이제 양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양력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 생신은 또 이제 음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양력과 이제 음력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양력을 사용하고 가끔 뭐 우리 고유의 절기 같은 때는 명절 같은 때는 이제 음력으로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력과 음력뿐만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절기를 우리가 이제 교회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교회력으로 볼 때는 새해의 시작이에요. 교회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양력으로 따지면은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는 오늘이 사실 1월 1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주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릴 대자를 써가지고 이제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오셨죠. 그래서 이제 강림절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 세 가지 단어를 동의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종말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다림,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과 영생 복락의 삶을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믿는 사람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품에 나중에 안길 때 여러분들이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때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시간 역행의 역사가 그 미래,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그 미래가 지금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 미래에 그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미래와 그 종말이 과거에 내가 힘들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연단의 시간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시간은요, 종말의 영생 복락의 결론이 나 있는데 그 결론이 지금 현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리로 결론이 났고 천국으로 결론이 났고 영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잠깐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렵고 힘든 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뭘로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게, 오늘 김재환 우리 교우께서도 이제 기도하실 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경찰대학교회. 그래서 이제 2024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미래가 천국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결론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어요. 연인이 있었는데 좀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청년이 큰 꿈이 있었어요. 공부 좋아해서 자기가 이제 어렵지만 같이 가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혼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더 좋은 데 취직해서 우리가 그때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혼자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매일 기다리겠죠. 근데 이제 힘들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남자친구가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가 가정도 꾸리고, 그 소망 때문에 힘든 게 있어도 다 참아낼 수 있었어요. 비록 남자친구는 내 옆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거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나서 죽게 됐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제까지도 분명히 남자친구가 없고 오늘도 없는 거는 똑같잖아요. 내 옆에 지금 없는 건 똑같은데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다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잘 살 걸 소망 때문에 없더라도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늙고 죽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죽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럼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면요, 이 죽음에 대한 그 헤어짐과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새벽에. 그때 제가 기도를, 십자가 제 머리맡에 이 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탁 붙들고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천국 소망이 있고요, 죽은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탁 내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안 두려워지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맛으로 살까? 어떻게 살까? 허무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세상이 다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헤어질지라도 잠시는 좀 슬프죠.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까미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착하게 산 사람이건 악하게 산 사람이건 그 결론이 다 똑같대요. 그 사람은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은 다 부조리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도 죽고 끝나고, 악하게 살아도 그냥 죽고 끝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 또 우리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의 재판관들은 좀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공정하시기 때문에, 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구약 신약.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구약 전공하는 교수님은 옛날 약속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물어보니까 처음 약속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예, 처음 약속. 구약 옛날 약속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올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올드라는 말을 쓰는데 올드라는 거, 헐스트라는 말을 써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인데 이게 다 약속이지만 그 핵심적인 거, 구약의 약속의 핵심적인 거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성탄에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거기서 또 핵심적인 거 하나만 하려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은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또 신약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종말에 다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공평하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고 이해 안 가는 일 있죠. 많죠. 근데 그런 일 당하면 어때요? 억울하죠. 저도 참 억울함을 참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는데 제가 문득 하도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억울함을 너무 묵상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잠시 억울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억울해하는 것도 그것도 너 불신앙이야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불신앙이라. 억울해할 수 있지만 계속 억울함을 품고 사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의롭게 다 해주실 텐데 그거 못 믿고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깨집니다. 억울하다 보면은 기도도 안 되고요. 너무 억울해하면은 모든 게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털어버려야 돼.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나를 다 이해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어요. 초림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초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럼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다릴 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칭찬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려요. 제 친구 중에 결혼을 하자마자 군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얼마 안 있다 군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겠어요? 그냥 군대 간 남편을 맨날 기다리겠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의로운 모습을 갖고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라는 말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우리 대학의 교훈도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 justice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뭐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더 크고요. 그 하나의 부분적으로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의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게 돼서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그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게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된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흠이 없이 죄 하나도 안 져서 의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나 혼자만 볼 때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론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인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실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움, 공평함 이런 것들을 실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의를 실현하고 그러한 삶으로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을 하는 의인이 돼야 되고 이게 본질적이고 큰 의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 특히 경찰관은 그 일을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살기 좋은 게 사실은 경찰관이에요. 그 아주 그냥 그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의를 실현시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너무 공허하죠. 정의를 실현시키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시키는 게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면 그게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사랑이 되겠지만 이거를 우리 나라와 공동체에 적용하면 정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국민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는 정의롭게 이 나라를 만들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제약으로 관영된 암흑시대에도 수는 적지만 항상 그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옛날에도 경건한 사람은 다 소수였어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뭐 어떤 세속적인데 다 빠져서 다수의 사람이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만 그런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이. 노아의 시대는 어때요? 악이 관영했잖아요. 근데 노아 혼자 이렇게 경건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어땠어요? 다 아주 그냥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인비라는 사람은 창조적 소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또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또 경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또 경건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냐면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내 의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정의 부르짖으면서 안정의로운 사람 많이 봤죠. 안정의, 말로는 그냥 의로운 척 하면서 뒤로는 자기는 하나도 안정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로만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우면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아멘. 시므온 얘기하는데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몇 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경건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하실 때, 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매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간구해. 성령이 침체되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 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청만 하면 돼. 문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이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저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럼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뜻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순종하기는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연약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실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돼야,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그런 것만 사모하시지 말고 먼저 그걸 구하라.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내 직장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고 그 마음과 여러분 존재를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어요.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므온이 야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그냥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했을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시므온과 같이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